우리나라 재벌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총수 가운데 대표적인 재벌 총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죠. 한 사람의 기술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므로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또 천재를 키우기 위해 영적 교육이 절실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뭐 일리 있는 말입니다. 요즘에도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에디슨이 추궁기를 이제 처음 1877년에 이제 발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뭐 진화돼서 오디오도 만들고 지금은 뭐 다 핸드폰 속으로 다 들어가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왔습니다. 1877년이면 한 100년이 넘는 세월 아니겠습니까? 에디슨 한 사람이 그 추궁기를 이제 처음 만들었더니 지금까지 100여 년이 넘는 한 150년 되나요? 150년 이상으로 그 기술 한 가지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라는 건데 수십만, 수백만 아마 관련된 그런 직분까지 하면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추궁기의 발명으로 지금까지 먹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파생되어서 지금 뭐 MP3라든지 뭐 우리 휴대폰까지 다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분의 발명이 많은 사람들 사실 진짜 먹여 살렸다라는 겁니다. 뭐 그것만 그랬습니까?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더니 오늘 우리가 올 때도 뭐 저도 자동차를 타고 왔지만 자동차로 얼마나 편리하게 됩니까? 한 사람의 발명이 이와 같다는 거죠.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또 그레이엄 벨 전화기 만든 분,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정말 직장이 있는 거잖아요. 일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술이 정말 수십만 명의 먹여 살린다. 아니요, 지금 오래 100여 년의 세월 동안 수천만 명이 아마 먹고 사는 연관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잘 키워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 잘 키워도 어떻습니까? 결국 그 한 사람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먹고 사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만 그 사람이 영원히 먹고 살았느냐? 에디슨이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그 사람도 결국은 다 죽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발명가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줬어도 뭐 결국은 그들도 이 땅의 삶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뿐이다. 결국 우리의 종착점, 인간적인 그런 육신적인 종착점,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재벌 총수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의 기술이 수십만 명을 먹고 살린다. 사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고 또 그런 기업들을 세워나갔고 그 기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또 그 이면에는 어떠냐? 많은 이윤을 남겼더니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더니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뭐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거의 뭐 형제의 난 같은 것이 일어나서 서로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고 뭐 나누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국 다 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도 우리 일터에서 각자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또 우리도 일해야 소득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또 수고하며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된다면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죽음으로써 우리 육신은 그런 죽음으로써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우리 인간의 온전한 목표고 내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 그것을 등한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꼭 우리의 비전,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알려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더 귀한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바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물론 우리도 살지만 영원한 것을 이미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족 정도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지만 남들까지 책임지기는 다 못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원한 것을 선물할 수 있고 영원한 것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오랫동안 11장 보고 있지만 나사렛 사건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돌문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여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죽음 그 묶인 몸 그대로 얼굴도 수건이 덮인 채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뭡니까?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거 뭐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가 부활을 예표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여튼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유하게 되었다. 정말 새 몸을 잊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거는 예표적인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외의 사건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주님을 믿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이건 놀라운 역사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한편 유대 종교 지도자들 47절 이하에 보면은요 공회가 열립니다. 회의가 열립니다. 대책회의죠. 이 놀라운 사람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지난주 제목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니 우리가 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뭐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대책 회의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함부로 손댈 수도 없는 거예요. 앞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 출교하기로 결의까지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펼쳤으니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 이제는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죽이고 싶지만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왜?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날 터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아졌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기득권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난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게 되었더니 그러니 대책 해결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느냐? 내 것을 놓치기 싫다는 거죠.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전도 이용하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거기 성전에서 판매하는 사람 다 연결되어져 있고 부정과 그런 부정 축제로 재물을 쌓아놓고서 영원토록 먹고 살려고 그렇게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라는 자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버리고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였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쏟아졌던 관심이 저 사람에게 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 내 창고에 가득히 쌓아놨던 것들 이제는 다 빼앗길 것 같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48절에 보면 뭐라 그렇습니까? 공식적인 이유죠. 만일 그를 48절 한번 보세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따른다면 뭡니까? 오병이어 끝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급히 피하신 것을 봅니다. 이거 지금은 더한 거예요. 오병이어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 먹거리도 책임져 주셨던 분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동가동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죽음도 이기신 분이잖아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더 진짜 왕으로 세운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여기 다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로마의 어찌 보면 식민지 가운데 하나이고 속국 가운데 하나이고
뭐 헤롯은 있지만 헤롯도 분봉하기에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한 지역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땅을 네 군데 정도로 나누어서 뭐 헤롯 가문이긴 하지만 나누어서 분봉학으로 세웠거든요. 그리고 총독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다 따르고 있는 또 다른 왕이 생겨나니 당연히 로마인들이 압제하고 군대가 들어와서 짓밟을 거 생각하니 여기까지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누렸던 것들 니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그런 기득권을 다 로마 정부가 빼앗을 것 같으니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유대 종교 지도자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지만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니 대책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예수님 재판받을 때도 연관된 사람이잖아요. 이 양반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9절 50절 한번 보세요. 49절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된다.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죠. 우리 기득권이 한 사람만 없애면 돼. 한 사람만 없애면 우리가 누리고 있던 거 다 지킬 수 있고 대대순순히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하는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제 완전히 죽이려고 그들이 작정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근데 가야바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9절 끝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야, 뭘 대책을 세울 게 뭐가 있니? 간단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라는 작자 아니냐? 간단하잖아. 그 사람만 없으면 되잖아.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다 살 수 있어. 이거 뭐 영화 속에서 보는 이야기 같아요. 영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은 거죠.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누리고 왔던 것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 거야.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논리는 맞죠. 뭐 이것이 명분으로 되는 겁니다. 야,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예수를 그렇게 따르고 예수를 정말 왕처럼 추대하면 야,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다시 군대가 오고 아주 강압 정책을 할 터인데 그럼 우리가 얼마나 괴롭겠느냐. 설득이 되는 거죠. 한 사람만 없으면 돼. 한 사람만. 예수라는 사람만 없으면 되는 거야. 백성들에게 충분히 예수를 죽일 명분이 세워지는 겁니다. 로마까지 끌어들이게 되면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마 가야바도 이걸 모를 겁니다. 지금 가야바가 한 말, 한 사람이 죽으면 모두 다 잘 살 수 있다. 살 수가 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것은 자기들의 논리인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첫 번째는 자기를 못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층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빼앗기지도 않아. 그 두 번째 명분으로는 한 사람이 죽으면 이 나라도 이 민족도 또 다른 사람을 추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로마도 그냥 지금처럼 가만히 있을 거야. 다 잘 살 수가 있어. 자기들을 위해서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야바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선한 생각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거죠. 가야바는 사실은 자신들을 위해서 이 기득권 측을 위해서 한 이야기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자기 스스로 알지도 못한 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한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유익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내 죄로 내가 죽어야 하는 거죠. 이들의 말대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 죽는 거죠. 왜? 죄의 용서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들의 말대로, 또 이들은 그렇게 못 박았잖아요.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죽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야바는 알지 못한 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가야바도 자신도 모른 채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그렇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얘기하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죄를 가진 채 원죄 그리고 스스로 범하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유로 죄인으로 살아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죽게 되었지만 또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 말을 지금 가야바도 그 논리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야바도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시인한 겁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진리를 가야바도 알지 못한 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그 한 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리고 모든 인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믿지 않은 이들에게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 앞에는 죽음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한 사람을 믿으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분명히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또 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너희가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 증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이 저녁 주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주도 우리 말씀을 나누었지만 정말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 좀 잘 살고 좀 더 큰 평수로 이사 가야 되고 그것을 잘 축적해 놓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 특히 우리 한국 정서는 어떻습니까? 과거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가 다 망했고 맨주먹으로 맨 땅에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그렇게 일했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게 일하셔서 이제는 얼만큼 살 만큼 되었으니 이것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대부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많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왜?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매진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거 영원토록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아니요. 전혀 살 수 없죠. 뭐 자식에 물려주면 그 자식은 안 죽습니까? 다 끝인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밖에 그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것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우리를 권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정말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바로 우리 이 복음의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얻었으니
이제는 그 복음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거죠. 어떤 것 남겨주시겠습니까? 많은 통장의 잔고, 쌓아놓은 무엇들, 여러 가지 숨겨두었던 땅들, 뭐 집안에 금송아지 하나씩 다 있다고 뭐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터에서 적을 향해 똑바로 총을 쏘고 있는 군인 중에 군인이 10%만 있다면 그 전쟁은 승리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실 전쟁터에 많은 군인들이 있지만 뭐 저도 전쟁을 해본 적은 없고 훈련만 받아봤지만 실제로 전쟁터에서 적들을 향해서 총을 제대로 겨누고 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적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무섭잖아요. 고개 잘못 내밀다 죽을 것 같잖아요. 막 대충 하늘로 막 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용감하게 적을 향해서 총을 정확하게 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바짝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정신을 차리고 증거할 그런 10%의 사람들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영원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예배드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반짝 눈을 부릅뜨고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영원한 것, 바로 이 복음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 것 지금은 평안하지만 다음이 있다는 것,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하고 그런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끝은 그거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남겨줘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분을 힘써 증거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 나라가, 그리고 세계 열방이 이 귀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